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여왕이 누구일까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이집트 18대 왕조 아하멧의 손녀 하첵수트였습니다. 발음하기가 좀 어렵죠. 하첵수트. 모세 시대 때 이집트를 다스렸던 왕조가 이집트의 17대 왕조입니다. 힉소스 왕조인데, 그러니까 그 왕조 이후에 들어선 왕조의 손녀가 바로 최초의 여자 왕이었습니다. 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할 때에 순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쪽에 우리 김정은이도 백두혈통 어쩌고 저쩌고 막 해요. 그래서 순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친 결혼을 했습니다. 근친 결혼을 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참 말도 안 돼 그러는데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첩의 아들인 이복 오빠와 결혼을 했어요. 투트모스 2세와 결혼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딸들만 낳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의붓 아들인 투트모스 3세가 왕을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똑똑해가지고요, 의붓 아들 대신해서 이제 섭정을 합니다. 근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의붓 아들을 쫓아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것으로 역사가가 기록을 하였어요. 이 하첵수트가 여자인데 특징이 있습니다. 평생 남자 복장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남자인 것을 가린 거예요. 평생 남자 복장을 하였어요. 그리고 남자는 또 여자와 달리 얼굴에 뭐가 생겨요? 수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인조 수염을 달고 다녀서 염소털로 수염을 만들어가지고 인조 수염을 붙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이제 이집트는 여자가 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의 힘이 세가지고 어느 누구도 말을 하지 않지만 자기의 힘이 약화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빵아 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평생 여자인데 남자 복장하고 다니고 인조 수염 붙이고 다녔다는 거야.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세상은 이렇게 어떤 관점에서는 힘을 추구해요. 그리고 수를 추구합니다. 힘과 수가 없다. 그러면 나는 망한다. 쫄딱 망한다. 이렇게 세상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시대도 별로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소유한 것들이 큰 것을 소유하고 또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은 내 인생은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내가 흙수로 태어났어요. 내가 배운 것도 없어요. 건강도 안 좋아요. 그러면은 의기소침하고 패배의식 갖고 어떤 관점에서는 살아서 무엇하냐.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절망하지요.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요. 세상 사람들이 뭐 어떻게 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큰 것 혹은 많은 수를 붙들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고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셔서 천국의 영생을 주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살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은 쥐뿔도 없어도, 혹은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혹은 건강이 시원찮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다윈이야기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먼저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블레셋은 지중 해변의 도시 연합국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에서도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에글론 이런 도시 이름들이 나와요. 이게 블레셋의 도시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러한 도시들이 연합한 국가가 블레셋입니다. 근데 지중해 연안이에요. 연안.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들이 군대를 모으고자 어디까지 왔습니까?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블레셋 나라들이 유다를 어떻게 한 거예요? 잠식해 온 것입니다. 잠식해 온 것입니다. 유다의 소고에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이제 사울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제 했는가 할 때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들도 이제 모였어요. 그리고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이제 전열을 벌였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싸움을 도두는 골리앗이 나와서 이제 큰 소리를 40일간 쳐댔습니다. 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가 할 때에 골리앗에 대해서 4절부터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키가 290cm가 되어집니다. 190cm만 돼도 거인이죠. 그냥 농구 선수, 배구 선수가 되어집니다. 190cm만 돼도. 근데 190cm가 아니라 290cm, 290cm. 그 어마어마한 킵니다. 어마어마한 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키 큰 사람 보기 힘들 거예요. 아무리 뭐 농구 선수니 뭐 할지라도. 네. 그 다음에 갑옷이 노소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무게가 5,000세겔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투구를 썼는데 노투구를 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가 배틀채 같은 창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배틀채 말이 어떤 관점에서는 큰 것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손잡이도요 엄청나게 컸다는 거예요. 창의 그 손잡이도. 그리고 창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00세겔. 1600세겔은요 약 7kg 정도 되어집니다. 약간 7kg 못 되는데요. 그 창날만 그렇게 무거운 건데 힘이 얼마나 셌는지 그걸 뭐예요?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40일 정도 고래고래 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놀라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얘기하는 것은 뭔가요? 거대한 용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은요, 나보다 크고 힘센 사람 만나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놀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사울도 놀라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요. 이스라엘도 어떻게 된 명분인지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 안 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결코 지혜가 아닌 거예요. 왜요? 세상은 넓고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어느 날 나보다 큰 사람, 힘센 사람을 맞닥뜨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내가 놀라고 크게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순서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골리앗 안 만났기 때문에 목에 힘도 주고 어깨도 뭐 힘도 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골리앗이 나타난다면은 대책이 없는 것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그 형편과 처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전장터에 나오게 되는 계기가 나오고 있어요. 14절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멘. 네, 다윗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네, 지금이면 막내 그러면 뭐요? 사랑도 독차지하고 뭐 그렇지만 그 시대의 그 시대적 배경하에서 막내 아들은요 쥐뿔도 없는 거예요. 쥐뿔도 없는 거예요. 아무튼 이새가 낳은 막내 아들입니다. 근데 막내 아들 중에서도 숨기고 싶은 막내 아들이에요. 어떤 관점에서는 후처를 통해서 낳은 것 같아. 후처를 통해서. 근데 지금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새의 장성한 세 아들이 어떻게 되었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전쟁터에 나갔어요. 전쟁터에 나갔어요. 네, 세 아들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몇 명이 남아요? 8명이니까 세 아들이니까 5명 남았는데 그러면은 세 아들이니까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중에 한 사람을 보내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을 보내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좀 띨띨하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넷째, 다섯째를 묶어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럴 것 같아 내 생각인데. 근데 다윗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넷째나 다섯째나 여섯째나 일곱째는 귀한 거야. 그래서 전쟁터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 이새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심부름꾼 괜찮아. 뭐 혹시나 문제가 되어도 괜찮은 것 같아. 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인지 몰라도 이새가 보냅니다. 그래서 이새가 이제 보내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다윗에게 형들에게 줄 복
볶은 곡식 한 에바. 한 에바. 그러니까 조금 한 두 서너 대바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떡 10덩이를 형들에게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치즈 10덩이는 천부장에게 주고, 그 다음에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들의 그 안부를 살피고 오너라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쵸? 뉘앙스가.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다윗을 못 믿어. 저놈의 새끼.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몰라도 증표를 가져오래요. 이런 말 들으면은 아버지한테도 내가 인정 못 받는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것 같아. 네, 그럴 것 같아. 이 정도 되면은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그냥 서울로 톡 튀어버릴 것 같아. 아버지가 무엇 줬어요? 볶음국식도 줬고, 아버지가 무엇도 줬어요? 떡도 줬고, 아버지가 무엇도 줬어요? 치즈도 줬거라. 왜? 나 할 바이다 하고 얼른 생각해. 내가 아버지한테 이런 취급 받느니, 이 집구석에서 이런 취급 받느니 다 싫다 하고 한양 가자 하고 열차 타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심부름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죠. 그래서 전쟁터에 나오고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우리가 사울을 살펴봤어요. 다윗을 살펴보기 전에. 사울이 사무엘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는데, 아버지 심부름 하다가 사울을 만났어요. 아버지가 뭘 잃었어요?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종과 함께 암나귀 찾아와라 하니까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순종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 만나가지고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본문에 다윗도요, 비슷해요.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이제 백성들 앞에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된 그 배경, 그 계기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어떤 관점에서는 아버지인데 아버지 같지도 않은 아버지의 말에 다윗이 순종했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써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된다. 잘된다. 잘되는 방법, 아버지 어머니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역사를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빠 엄마 공경하는가 살핀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링에 오를 준비가 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전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광치며. 아멘.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전쟁터에 가는데 가기 싫어. 위험한 곳이잖아요.
전쟁터는. 누가 좋아했겠어요? 근데 평상시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전쟁터에 가는데 그것도 좋은 심부름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를 믿어주지도 않잖아요. 지금 증표를 가져오래. 어떻게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일찍이 일어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맡겼어요. 자기 일을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인수인계를 잘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양을 치는데 양을 어떻게 생각을 해요? 양 치는 일을 왕의 일로 생각을 했어요. 처음부터 다윗이 양 치는 일을 왕의 일로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나는 왕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양을 치는데 왕으로서 양을 칩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양을 치니까 어떻게 쳤다고 얘기를 합니까? 34절로 38절 보니까 다윗이 사울왕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양을 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면서 양을 치니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훔쳐가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사자나 곰에게 그 새끼를 건져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를 해칠 것 같은 곰과 사자를 수염을 잡고 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양을 쳤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자기를 건져내 주시는 것을 경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그냥 일이 아니다고요. 내가 하는 일이 왕의 일이다. 목사의 일만 왕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나에게 주신 일이 왕의 일이에요. 주방에 있다 할지라도 그게 왕의 일이고 노가대 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왕의 일이고 청소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왕의 일이고 왕의 일인 거예요. 왕의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다른 곳에 더 큰 일에 우리를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왕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요. 순간순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이새가 명령한 대로 있는 것들, 심부름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전쟁에 이르렀어요. 근데요, 마침 골리앗이 또 소리쳤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심히 두려워해가지고, 놀라고 두려워해가지고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뭐였기 때문에? 양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양을 쳤기 때문에. 다윗은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뭐예요? 분노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하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요, 성령 떠나간 사울은 다윗보다 더 뭐예요? 싸움의 어떤 관점에서는 특화된 사람의 경험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뭐예요? 두려워 도망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사울의 군사들 역시 똑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근데 그런 부름 받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전신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장소에 있는데 분이 폭발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이 폭발했대요. 이렇게 해서 다윗이 드디어 블레셋 골리앗과 일전을 벌이게 되어지는 거지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링에 오르기 전에 승패는 결정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인데 한자로 어떻게 되는가 찾아봤는데 쉽지 않아요. 링에 오르기 전에 승패는 결정된다. 다윗은 평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였어요. 왕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 전쟁터에 나갔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의 골리앗을 믿음으로 싸워 승리함으로써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세상의 길,
사울의 길로 갈 것인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돈 의지하고 다수 의지하고 힘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죄인된 나도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셔서 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 것인가? 질문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수에 속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수고 믿는 사람은 소수고 그래서 다수에 속아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거대한 것, 힘 있는 것, 많은 수 의지하고 살펴들며 나보다 크고 힘센 골리앗 만나면 얽매기 죽습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놀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한다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힘센지, 얼마나 신실한지를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